그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사도께서 전하신 복음으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예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그들에게 중간에 들어온 어떤 한 무리들이 그들을 계속 책동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 율법에 기록된 음식의 그 법들을 따라야 한다, 뭐 이런 율법의 어떤 조항과 그러한 율법에 준수할 의무를 그들에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들이 순전한 복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 그런 부수적인 의무적인 조항들에게 매여서 자기 의를 쌓고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떤 착한 선행, 나의 역할로 사실은 복음의 빛을 가리우고 계속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그 정도의 일이면 좋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그들이 이제는 바울 사도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실은 바울 사도가 우리 어제 묵상인가요? 해산의 고통, 아이를 생명 걸고 출산하는 고통,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어서 심지어는 밖에 버림받아지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는 바울 사도를 향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듯하던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사도를 원수로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율법과 그리고 할례 등등 나의 역할, 나의 공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커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여할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상하고 아름답고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그가 막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어찌 보면 거북하고 사실은 그 자리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고 또 오히려 때로는 피하고 싶을 수도 있는 그 피가 흐르는 십자가 밑으로 날마다 나가는 그 일을 사실은 그들에게서 점점 멀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들에게 이제 싹트기 시작한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요, 오히려 다시 죄와 사망으로 자기 스스로 율법을 세우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엉뚱한 참으로 잘못된 옛 구습을 쫓는 그러한 습관으로 그들이 흘러가 버릴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끝없이 논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사도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세워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반대파들의 주장은 계속 이렇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 얻냐?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있다.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그리고 그 윤리와 도덕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너희가 어기게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의 선행이 필요 없다면 너희는 이단 중에 가장 흉악한 이단이다. 너희는 율법 폐기론자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계속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논쟁이 가장 격렬한 그 대목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절 더 읽으시면 17절도 잊어버리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수시로. 수시로. 하루에도 골백 번씩.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들의 논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는 삶을 열심히 몸부림하며 정말 살아내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죄에 빠지지 않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 짓게 하는 거야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문하면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을 단호하게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부정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그런 논리가 형성되면 예수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씀만 무책임하게 던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잘못된 사상,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어떤 그런 철학, 내지 주의, 이러한 것에 빠져서 우리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인간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 것이죠.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죄를 조성하는 분이냐? 예수께서 죄를 창시하는 분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을 말씀하세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세우려고 할 때 너희는 범법한 자가 되고 오히려 더 깊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 말씀은 예화를 들고 지금 그 예화 가운데서 그 예화의 주인공과 대화하는 형식이에요. 그 예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 사도께서 안디옥까지 오셨어요. 멀리 오셨어요. 이방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멀리 오셔서 이방 기독교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 식사가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성찬이다, 예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던 그가 식사를 하다가 그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서 어떤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식사 중에 벌떡 일어난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베드로와 같은 일행들이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나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까지 같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이죠. 그것은 엄연한 죄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고상한 생각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식사할 수 없어요. 그들의 정결법을 어기는 거예요. 심지어 출교까지 당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음식법, 정결법 다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어. 그래서 한 식탁에서 떡을 떼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복음의 능력인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은 사실 그 이방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요, 복음을 회방하는 것이요,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멀어질 수 있는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그런 정결법 예의가 몸에 배어있던 그는 본능적으로 아마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런데 율법을 헐어서 율법을 헐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세운다면 그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과 연결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 의문, 그 조항, 기록된
문자와 문서 하나하나에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린 자유함을 얻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시 매여버리는 스스로. 그러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냐? 만드는 것이라 규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입니다. 지금 21절까지 다 베드로의 사건과 연관된 단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는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바울인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적용의 예가 베드로에게 참 잔인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것은 예수께서 관련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율법을 세우려다가 내 스스로 의로워지고 계속 율법으로 나를 의로운 자로 포장하려는, 의로운 자로 세워가려는 그러한 내 의지적인 내 몫으로 그 율법 행위들을 챙기려 하는 그런 내 모습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오히려 범법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그들에게 예화를 들어서 오히려 설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 이 표현이 참 그 앞서 있었던 베드로의 사건과 너무나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사실은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이 크게 자신을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 앞에 전혀 불만 없이 그 모든 책망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경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던 그가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의 잘못, 예수의 복음의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옛 것을 다시 세우려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율법을 동원해서 의인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는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와 율법을 계속 비교해 나가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19절과 20절은 똑같이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19절에는 뭐예요? 19절에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또한 뭐예요? 살았다.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도 역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런데 그렇게 죽고 보니 내 안에 예수께서 점점 커지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사셨다. 내가 죽고 보니 내 안엔 예수께서 사시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되셨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을 어떻게 경험하는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아닌가를 결정하고 구분하는 그러한 잣대,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는 말이죠.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상이나 주의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 계신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함을 얻는 것은 법정에서 그냥 너는 의로워라고 땅땅땅 선언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불가능한, 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죽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마치 제가 늘 강조하듯이 물과 포도주의 차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나 바울 사도는 다 율법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자신을 증명해내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그들이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아니 그것이 배설물같이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베드로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역시 바로 이 죽음과 삶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또 예수 앞에서 큰 단언을 몇 번씩 하고 그 단언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베드로는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형제들과 한 식탁에 둘러 앉아 먹는 것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데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꾸짖었다 내지는 면책하였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면책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를 크게 징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면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존재냐면요, 베드로는 사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예루살렘, 천주교적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기독교의 머리입니다. 머리. 베드로의 권위와 베드로의 그 위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높고 큽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심지어 베드로는 무오하다, 그는 실수한 적이 없다,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교황은 베드로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후계자다 주장할 정도죠. 그런 베드로가 바울 사도로 큰 책망을 들었어요. 큰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적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평생 원수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두 번의 편지 중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 그 유언과 같은 편지, 두 번째 편지 끝나는 마지막 장 3장 18절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 3장 18절 3절 앞에 3장 15절에 다른 사람의 모든 이름은 거명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언하고 있어요. 3장 15절,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바울도 내가 지금 너에게 쓴 것과 같은 말들을 너에게 당부하였고, 오히려 바울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 권위를 빌려서 오히려 자기의 말씀을 또 증거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로 세워져가는 사도들의 긴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요, 사실은 이루어지지 못할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주 개혁적인 목사님이 왜 세습하는 거야? 왜 교회를 사유화해? 라고 굉장히 크게 책망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든 매스컴을 동원해서 그 사람과 대적 관계를 세웠는데 그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위치가 아니라 기독교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목사님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전적으로 옳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유언에 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의 말이 참으로 옳도다. 내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인간적인 경지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율법으로는 그 경지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 중심이요 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나 죽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의지적으로 내가 막 노력해서 나는 그런 태도로 살아야지 하고 내 노력의 결단이나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사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 사도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이제 새롭게 내 안에 사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성향이 변한 거예요. 우리의 형질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전혀 이신층이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새로워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완전히 나의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르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게 이신층이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놀라운 진리,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요 2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신층의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어도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원해서 지을 수는 없어요. 한 가지 변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원하는 마음으로 죄를 사모하고 죄가 달콤하고 그리고 죄에 끌려가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에 굴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죄를 짓고 싶어 하지는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살인 안 해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면 간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간음하는 마음조차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죽여버릴 수 있는, 십자가에 박아버릴 수 있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아버릴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신층이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계속 강조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고백 가운데서 이신층의 믿음도 능력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습니까? 참으로 안 죽어집니다. 안 죽어져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깊이 깊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의 그 무거움을 알고 계십니까? 죄의 그 엄청난 파괴력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죄의 그 엄중함, 그것을 아는 것, 그 죄의 짐의 무게를 아는 것, 그 죄의 저주로부터 나를 씻어낼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는 것, 그 죄에 끌려서 꼼짝 못하게 된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밝혀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청률이 가장 높은 어떤 TV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30%, 40% 되면 엄청난 기적이죠. 그것이 아니라 100%, 아니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가 한 명 한 명의 심판대를 다 볼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동영상을 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우리의 마음의 정욕과 생각까지 다 드러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시죠? 나를 가장 사랑하고 평생 나와 함께 식탁을 같이 하셨던, 나를 밀어주고 나를 사랑하고 자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부모님 앞에서도 내가 벌거벗은 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매일 사랑하고 아끼고 내 생명보다 더 주고 싶었던, 그때로는 그러나 미워했던 애증의 관계죠. 그 자녀들,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평생 그렇게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었던 그 자녀들 앞에서도 내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나도 그 심판대를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우리의 입술은 새파랗게 멍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공포에 질려 있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죄의 짐과 그 무거운 씻을 수 없는 그 주홍 같은 죄를 여러분이 실감하셔야 합니다. 그 죄와 그 저주를 여러분이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앞에 못 박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깊이 알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염치 없지만 나의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손으로 예수 십자가에 발에 흐르는 그 피를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씻기시는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죄된 나의 이 음란함, 이 세상과 벗해서 세상과 짝해서 끊임없이 세상만을 쫓으며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모든 주님이 주신 은혜 다 나의 개인적 욕심에 바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가서 주님의 발에 흐르는 그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의 손으로 만지실 때, 그때 여러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께 더욱 긴밀히 나갈 때 주님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주님 내 안에 그때 사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죄를 씻기시되 흰눈보다 더 희게 더 맑게 씻기셔서 죄 많은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신부를 하시고 그 의로운 옷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맑게 씻겨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재판 속에 계실 어린 양 예수,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 예수만이
나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만 우리에게 자랑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십자가만 믿고 의지해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당신의 나라로 기꺼이 들여주시는, 나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그 은혜만 묵상해야 되고 그 은혜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온갖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으로 짓눌려서 오히려 그 끝없는 욕심이 다시 욕심을 낳고 그 욕심은 더 큰 욕심으로 증식되는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셨습니다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은 다 사소해져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크신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한 가족으로 나를 여겨주시고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것이 뭐 그렇게 연연할 것이 있고 세상 것이 뭐 그렇게 우리에게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맞아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거절하거나 그 은혜를 나의 율법의 행위나 할례나 어떤 그러한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피만 여러분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매 맺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 사실 열매 맺는 교회는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 열매 맺는 교회를 섬기면서 열매 맺는 교회를 혹시 저의 어떤 의지와 뜻 가운데서 세워지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가장 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파렴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배울 때마다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이 작은 교회 보잘것없이 와서 섬겨주시는 것 보면 여러분 대단히 아름다우세요. 고상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제가 그렇게 보고 인정해 드리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직 이 교회에 오시는 것과 신앙생활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가 더욱 나에게 깊어지고 커지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그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헌금했어요. 내가 이렇게 섬겼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은혜로만 우리는 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헛되이 죽으셨다. 이 두 가지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은혜를 패하지 않.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장,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어떤 노력의 정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 열매라고 내놓는다면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은혜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은혜만 붙드십시오.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구원이 우리의 인간 쪽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율법, 그 율법에 매인다면 우리는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에 매여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유사한 실수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나를 챙기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나를 챙기는 것. 사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뿌리 깊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챙기는 것을 아주 하나님의 일로 포장하는 우리 습성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나 아니면 해결이 안 될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이룬 것처럼.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성도님들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그것도 성도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요, 또 나를 말씀의 도구로 쓰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을 마음속 깊이 내 중심에 1점의 의혹도 없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늘 본질로 삼는 것입니다. 여기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가장 큰 속성,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패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는 이 선언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내가 아닌 주님만이 나를 온전히 세우실 수 있음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늘 나의 마음의 중심에 1.1억 의욕이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의 목록은 다 나열할 수조차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필요보다도 우리가 의롭게 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어떤 의무를 행해서 교회 생활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을 제외하고 가장 큰 기독교 역사의 금자탑을 세운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루터겠죠, 당연히. 마틴 루터. 여러분, 그 루터의 이름은 여러분 세계사의 중심에 등장하고 있어요. 일반 학생들도 세계사에서 그 역사의 중심에 루터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요. 왜 그가 그토록 크게 쓰임받았을까요? 그의 책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몇 절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함께 읽겠다라고 하는 적은 제가 그렇게 극히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복음은 내가 할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의 적절한 임무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가르쳐준다. 즉 그분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을 챙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드십시오.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 일도 안 해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예수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의 경건하고 가장 숭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계속 밀려올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삶으로 여러분 또 흩어지면 계속 그런 염려와 상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죽는 거예요. 거기에 매면 우리 진짜 죽는 거예요. 오직 그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례 예배 가서 늘 드리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 말씀은 장례식에서 외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십자가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진리의 반석 위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 하며 쫓아갈 때 오히려 우리 예수 십자가 지고 주님 닮은 그 은혜만 오롯이 간직하고 그 은혜만 붙든 자로서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장례식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반복되어져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실 부활이라는 단어가 1장 2절에 한 번 딱 등장해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십자가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는 그 갈라디아에서 놀라운 것은 부활의 개념이 계속 동반되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부활의 개념이 동반되어 나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죽어야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이십시오. 죽으십시오.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마다 경험하실 때 여러분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새 피조물이 됩니다. 전혀 새로워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나 죽고 내 안에 예수 사는 새로운 삶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우린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생명을 풍성히 누리되 더욱 풍성히 누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순간에도 누려보지 못한 그 큰 기쁨으로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내 안의 주님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저를 보십시오. 여주를 말씀으로 우리 열매 맺는 게 다 외우셔야 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틀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신칭의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예, 그 말씀이 한 주간 또 이 무더위 속에서 장마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고
비전이 되시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으시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부렁부렁 솟구쳐 오르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하신 주님의 선언대로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51장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 그 은혜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붙들린 자로 그 은혜의 지배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죄에게 끌리지 않게 하옵소서. 결코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일들을 쌓으려는 자가 아니라 오직 겸손히 주님 내 안에서 행하시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은혜 붙들고 참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그 우리의 손으로 주의 그 피 흘리신 발을 붙드는 심정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장마와 무더기 속에서도 우리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참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주님 쫓는 삶 살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